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8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널 위해서 기도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세상에 주는 수치와 조롱에는 민감하면서도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무감각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타협하는 죄에서 떠나 참된 만족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불평불만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과 법대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마음을 낮추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만 높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 지체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기도로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이키길 기뻐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오니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심긴 나무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시들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봉사했던 시간이 추억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며 열매로 이어지는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다음 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으로는 스산하지만 여전히 한여름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의 근원까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됩니다. 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야베스 간야악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찬양대와 간야악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는데, 그때는 유신 시절이 돼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혹시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나 해가지고 큰 교회마다 중앙정보부 요인들이 1명, 2명씩 꼭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설교하냐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학창시절에 교과서 앞에 딱 나오는 게, 딱 교과서 열면 무궁화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헌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그 중앙정보 요원 2명이 막 쏜살같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막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독재자나 세상에 영향력 있는 대통령, 왕들, 권세자들은요, 역사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이 역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 그렇죠, 66권이죠. 그러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책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확인하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에스더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에스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 에스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인도에서 아프리카 구석까지 127도를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대제국입니다.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에스더서거든요. 그렇다면 에스더서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에서더서를 볼 때에 아하,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는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에요. 에서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에서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에서더 왕으로 하여금, 에서더가 유다인이면서 에서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도 누가 주관하신 거죠?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에서더 왕후가 하만에 의하여 유다인들이 다 몰살 죽게 되었을 때에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게 하신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만의 손에서 죽게 된 유다인들을 다 살려주시고 도리어 하만을 죽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의 주체, 역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하나님 주장하시고 모든 역사의 영원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노아 홍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롯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27절 상반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거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건 자기의 만족,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그게 노아 때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되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육체가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만 그렇습니까? 롯의 때도 마찬가지. 롯의 때도 다 사람들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쫓아가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28절에도 보십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노아 때나 롯의 때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육신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게 노아 때의 사람들의 말하는, 여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여기 보면 낮에 즐기고 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 뭐 음란하고 쾌락을 하고 즐기고 이러면 언제 하지요? 밤에 몰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때는요, 낮에 쾌락을 즐기고 낮에 다 유흥하고 낮에 노는 거예요. 얼마나 육체가 되고 얼마나 타락이 됐으면 그랬겠냐 이 말. 모든 사람, 노아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도 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고 대부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역사가 계속 종말을 향해 흘러가면서 세상은 점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역사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는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육체가 되고 전부 쾌락과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항상 종말을 향해 가면서 편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지금 너무 편리해진 거예요. 너무 편리해진 거예요. 과거에는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나무를 떼가지고 밥하고 나무 떼가지고 난방하고 다 그랬고요. 과거에는요, 추운 겨울에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가 찬물에 나가가지고 찬물에다가 빨래 담가가지고요, 그거 다 방망이질 하면서 그렇게 다 빨래하고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잖아요. 너무 편리한 시대.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하고 역사가 흘러가는 여기에는요,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편리해졌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안 즐기고 비행기 타고 전부 태국 가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야, 태국 가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거기 가서 다 쾌락을 즐기고 다 방콕 가가지고 방콕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쾌락을 즐기려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며 살려면 딱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먹고 마시려면 뭐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편리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어도 돈 없으면 그건 안 돼. 돈 없는데 뭔 즐기고, 돈 없는데 뭘 비행기를 타고, 돈 없는데 뭘 쾌락을 즐깁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따라합시다, 돈이 우상이 되었다. 세상은 역사가 전부 쾌락을 즐기고 인간의 욕심을 즐기고 다 인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같이 쾌락을 즐기고 같이 즐거움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대신에 돈이 우상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돈. 여러분, 이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제약된 세상으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된 세상으로 변질된 게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가 인본주의로, 그 두 번째가 개인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게 다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즐기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다 개인주의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신본주의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이 세상, 그래서 거기에 동화되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정신 차리고 신본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합시다. 당신은 고기입니다. 인사해봐요. 야, 내가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얘기해봐요. 왜 그러냐? 죄의 홍수가 막 발전하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인 쾌락과 인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죄의 홍수가 막 흘러가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고기라면 거기에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배를 뒤집어가지고 그냥 죄의 물결에 육신을 위해 사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따라가지 않고 개인주의 사상 따라가지 않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방향으로 힘있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보고 기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딱 어제 또 주일 앞두고 이발을 싹 했거든요. 난 이발하고 나면요, 딱 그걸 보면 내가 잘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요, 거울 보고 여러분은 내가 좀 잘생겼다, 미인이다, 기뻐할 거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울 보다가 깜짝, 야, 내가 흰머리가 왜 이래 많이 생겼냐? 얼굴에 주름 다 잡히고요, 목에 다 여기 주름 다 잡히고요. 잘생긴 거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육체적인 사는 거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만 잘 하면 돼요. 두 가지만. 첫째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따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에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하러 고백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지, 쾌락을 인하여 육체적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슨 홍수 심판이 임하기 하루 전까지 타락하고 육체가 되고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27절 다시 한번 보면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에 뭐 하던 날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딱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 그때부터 홍수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요 노아 홍수 때에 그 세상 사람은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보지 말고 노아를 봐야 돼요. 노아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다 육체가 되고 다 타락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늘에 딱 빛나는 별과 같이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노아 때에 멸망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를 바라보고 그 가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땀 흘리고 또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초지일간 그렇게 살았던 노아를 기억하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육체가 돼가지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때에 의를 행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예비하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보존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롯의 때를 보십시오. 롯의 때도 언제까지 타락하고 언제까지 쾌락을 즐기고 육신이 됐느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는 직전까지 다 타락하고 다 육체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건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이에요.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까지도 소돔 사람들은 타락하고 육체를 위하여 살았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홍수 날 때도 그렇고 유황불이 내릴 때도 그렇고 한 몇 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홍수 날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유황불이 내릴 징조를 미리 다 보여주셨더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육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심판은 징조 없이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온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쾌락을 쫓아 살고 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육체를 위하여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노아를 바라보고 롯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요 분명히 경건하게 살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음란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의로운 롯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천사들이, 주님과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찾아왔잖아요. 소돔성을 찾아왔잖아요. 그때의 소돔성의 세상 사람들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온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음행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롯이 당한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거 이겨내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행한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집에 딸이 결혼하지 않은 딸이 둘 있는데 이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과 음행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롯의 그 경건한 의로운 롯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렇게 음행한 그 소돔성에서 그렇게 의로운 롯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고통을 당했던 그 롯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때 그를 건져주셨더라. 하나님 건져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수를 따라갑시다.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지만은, 교회도 민주주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수라고 해서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수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쾌락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롯과 같고 노아와 같은 정말 소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됐는데, 다 타락했는데, 왜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죽이지, 왜 바로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노아 때나 롯의 때에 이것을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체가 되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참고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금방 심판이 있으나 120년 후에 있으나 시간 문제인데,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악한 자를 이래 보면,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엄청난 악을 끼친 사람, 나에게 어마어마한 악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런 악을 끼치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박을 그 벼락을 치든지 해가지고 당장에 죽이시지 왜 안 죽이시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악한 일을 향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리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제일 박수친 게 누구예요? 제일 박수친 게 누구야? 요나지. 아이고, 니느웨 당장에 하나님 다 죽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오늘 심판 오는 거하고 5년 후에 심판 오는 거고 시간 차이지. 심판은 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나 롯의 때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우주적인 이 종말의 대심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고 세상 제약에 휩쓸려 가지고 육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면 종말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인 심판도 오더라. 원래 우리는 두 가지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청송이나 안동이나 영덕이나 바닷가까지 온 산과 많은 집들을, 교회도 다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감각이 없습니까? 소방대원들, 산불 끌어 간 소방대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물의 유황불이. 유황불의 재앙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경남 산청을 비롯한 전라도 전역에 엄청난 홍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 홍수 재앙, 산불 재앙, 이런 두 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육체가 되어서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제는 경성하여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8월달 마지막 날, 새로운 9월달 시작하는 이 날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강단을 장식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여러 예배 이원으로 수고하며 주방에서 수고하며 청소하며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차 관리하시고 차량 운행하시며 봉사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이들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학생들 진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군에 나간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 같은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파송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종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확실히 말씀 듣기 전하고 듣고 난 뒤 확실히 다르다. 감사합니다. 9월 7일 다음 주일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9월 5일입니다. 교회 청소 9월 6일입니다. 오여전도의 헌신예배 9월 7일입니다. 경북 교직자 경북 10개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18회 친선체육대회 9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8시 4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8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북부 시찰회 9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북광명교회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우 집사님 몸이 약해서 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다가 이제 퇴원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남희 집사님 아들 성훈 형제 회사에서 축구하다가 그 인대를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누구가 생각나지요? 아이고 참 내가 안 됐더라.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깨어 있어 주를 담려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은혜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 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